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5월 26일 목요일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영접하는 자의 권세에 대해서 어저께는 조금 서론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잖아요. 오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영접하는 자의 권세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말씀은 똑같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3절인데요.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를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 영접하는 자의 권세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이 있어야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영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권세가 구체적으로 뭔가라고 생각할 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보면은 그 자녀로의 부르심이라는 섹션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소유한다. 그리고 양자의 영을 받으며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며 불쌍히 여김을 받고 보호를 받으며 필요를 공급하시고 아들로 징계를 받고 결코 버림을 받지 아니하며 구속의 날을 위하여 인치심을 받으며 영원한 구속의 상속자로 약속의 기업을 받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자녀의 권세 여러 가지로 알고 있지만은 성경적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잘 정리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조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양자의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소유한다. 이 하나님의 이름을 소유한다는 것은 계시록 3장 12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름을 기록한다는 거, 하나님의 이름을 소유한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소유권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무슨 일 할 때 내가 맨 마지막에 사인을 하죠. 사인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게 진짜다. authentication.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도장을 찍어 놓는 건 뭐예요? 이게 belongs to me. 나에게 속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속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소유권 또 참됨, 이 두 가지를 증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소유하는 것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속한 자, 그리고 참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여주는 거죠. 두 번째,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거.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가장 확실한 증거는 여기 양자의 영, 성령을 얘기하겠죠.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가장 중요한 표시, 보증인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요. 이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증명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다 주로 고백할 수 없다.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다. 성령이 있어야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고린도후서 1장 22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자, 자녀가 되는 두 번째 권세는 성령의 우리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리고 이 성령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확증해주고 있다. 이것이 두 번째 놀라운 권세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담대한 마음으로 은혜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하고 그 아버지를 마음대로 가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보좌는 은혜의 보좌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우리 얘기를 들으시고 우리의 형편을 고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1대1로 만날 수 있는 그런 특권, 자녀의 권세가 아니겠습니까? 네 번째,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보니까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에 관한 호칭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또 창조주이시고 영광의 왕이시고 그런데 이 많은 호칭 중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이 관계, 가족의 의미라는 것이죠. 가족은 인간관계 중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는 가족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세와 능력이 바로 우리의 권세와 능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러분 아버지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함부로 못하죠. 우리가 대통령의 아들이면 누가 우리를 함부로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 이게 놀라운 파워이라는 사실이죠. 또 5번 보시면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편 보니까 103편 13절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늘 범죄하고 넘어지기 쉽잖아요. 실패할 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면은 긍휼히 여기시는, 불쌍히 여기시는 그 은혜가 없다면 아마 우리는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아무리 못된 아들이라도 아버지 앞에 눈물을 흘리며 겸손한 마음으로 나와서 아빠 잘못했다 그러면은 그 아들을 거부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예,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늘 그 자리에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아버지가 된다. 이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 자녀의 놀라운 특권입니다. 또 여섯 번째는 보호를 받으며 시편 27편 1절 2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려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하나님이요 자기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위험에서 보호하시고요. 또 병으로부터 보호하시고요. 참 힘든 삶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누굽니까? 하나님이고. 왜 그럽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의 권세예요. 일곱 번째는 공급함을 받으며 여러분 부모의 책임은 자녀들의 필요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아빠들이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녀들이 배고프지 않고 필요한데 돈을 쓸 수 있도록 돈을 공급하고 또 영적인 육적인 그런 서포트 시스템을 하는 그 아버지의 의무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 영적인 아버지로 공급하는 거예요. 필요를 채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필요들이 있습니다. 육적인 필요도 있고 건강의 필요도 있고 돈의 필요도 있고 또 영적인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은혜의 필요성도 있는 것이죠. 이 영역의 풍성한 은혜를 누가 공급합니까?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들의 백합화를 보라, 또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어 들이지도 아니하되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느니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주님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필요를 공급하시는 거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8번째, 아들로서 징계를 받는다.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니까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아들이시는 이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여러분 징계가 있다는 것은 선택을 받았다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징표입니다. 아무리 나쁜 짓을 하고 아무리 세상의 길로 가도 잘 되고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아요. 그것은 축복이 아닌 것이죠. 그것은 멸망을 앞둔 저주받은 세상 사람들의 길입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달라요. 우리가 세상 길로 가고 또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진리를 거스리고 우리의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과 저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탕자 보세요. 자기 길로 갔는데 내비뒀어요? 아니에요. 큰 기근이 들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멸시와 모욕을 받고 배가 고파서 짐승처럼 거짓골이 있지 않습니까? 징계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통해서 아버지의 관계를 회복하고 자녀의 권세를 되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말아야죠. 처음에. 그런데 혹시 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의 자녀들을 징계해서 옳은 길로 돌아오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9번째는 결코 버림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번 선택한 자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만약에 선택한 자를 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 잘못됐다는 거고요. 하나님의 선택이 잘못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전능하지 못하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요, 한 번 선택한 자는 결코 버리지 않아요. 그것을 성도의 견인,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10번째는 구속의 나를 위하여 인치심을 받았다. 에베소서 4장 30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임이 있다. 이것은 우리 9번째 얘기했던 결코 버림을 받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죠. 왜 이유 우리가 버림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치심이 있는 거죠. 성령이 있는 자를 건드리지 못하는 거죠. 마지막은 영원한 구원의 상속자로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다. 영생과 천국과 상급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느냐. 여기 보면 우리를 구원받을 상속자들, 구원을 받을 상속자들,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받을 상속자.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11가지 살펴보았는데요. 얼마나 파워풀합니까? 자녀가 된다는 것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내가 이와 같은 놀라운 권세를 마음속에 늘 생각하면서 이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좌절하지 않고 죄의 길에 빠지지 않고 이 세상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놀라운 권세인 것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이 권세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사용함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귀한 종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